오늘 본 말씀인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백마를 타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잠시 지난번에 묵상했던 바로 그 전장 계시록 18장의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18장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19장을 살펴보는 것이 보다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바로 직전에 위치한 계시록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 큰 음료로 명명되는 세상 권세가 멸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세상 권세를 의미하는 큰 성 바벨론, 큰 음녀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순식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부르는 애가가 슬픈 노래잖아요. 이 슬픈 노래를 부르는 그 내용들, 그 가사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가를 부르는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의 왕들, 그리고 상인들, 그리고 뱃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슬픈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들에게 혜택을 안겨주었던 바벨론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바벨론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정말 바벨론을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세상 권세를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벨론을 의지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가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는 순전히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바벨론을 따라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무리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세상을 비관하고 있고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절망하면서 가장 비참하고도 슬픈 어조로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본 말씀 19장에도 여러 노래의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기록된 노래의 내용은 18장에 기록된 슬픈 노래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노래의 분위기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그러한 기쁨이 가득한 노래, 감사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감격이 넘쳐납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노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어떤 가사를 담고 있길래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불러왔던 노래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풍겨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19장에 기록된 노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송의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이 노래는 어떤 존재들이 부르고 있었을까요? 먼저 본문 1절, 2절을 보면은 어떤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냐면은 1절에 보시면은 하늘의 허다한 무리, 바로 이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는데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여기서 본문 1절에 기록된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는 천상에 거주하는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이때 이 허다한 무리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를 심판하시는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늘의 무리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에 거듭해서 선포하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나뉘게 될까요? 1번 할렐루야, 2번 할렐루야, 3번 할렐루야. 정답이 몇 번일까요? 1번일까요? 할렐루야 할까요? 2번 할렐루야. 한번 손으로 한번, 자, 1번일 것 같아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번. 없어요? 2번. 2번. 자, 2번, 자, 할렐루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 3번. 3번이 압도적이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네,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할렐루, 그리고 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먼저 할렐루라는 말은 찬양하라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야라는 말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성경에 총 27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에는 23번, 시편에만 23번이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는 총 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 4번 기록된 할렐루야가 모두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 말씀이에요. 계시록 19장에 다 있습니다. 이 4번이 다. 그렇다면 왜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계시록 19장에만 집중이 되어 있을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악의 세력들이 완전히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교회에게 완전한 승리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니라 말씀하죠. 여기서 연기라는 것은 바벨론이 받았던 심판의 연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연기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세세토록, 영원토록 올라갔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결국 바벨론이 받은 심판은 영원할 뿐만이 아니라 철저하고도 돌이킬 수가 없는 성격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장면입니다. 이어지는 4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 앞에 기쁜 찬송의 노래를 부르는 또 다른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 무리들이 무엇이냐면 누구누구가 나오죠?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24장로와 네 생물이 나옵니다.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아멘. 4절에 기록된 24장로와 네 생물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마다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타당해 보이는 견해로는 24장로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24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12잖아요. 그 12라는 숫자가 이제 두 번 더해진 숫자가 바로 24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어서 등장하는 네 생물의 경우에는 계시록 4장에 그 모습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계시록 4장을 보게 되면 이 네 생물은 각각 사자, 소, 그리고 사람과 독수리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는 네 생물들은 온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피조물 전체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과 24장로 그리고 네 생물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큰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전심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상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늘 보좌에서 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은 다름 아닌 이 땅에 거주하는 성도들, 즉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선포되는 음성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보좌에서 나는 음성은 아마도 내세물 중에 하나의 목소리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4장 6절을 보게 되면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 이 땅의 교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6절을 보면은 방금 전에 등장했던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이 천군 천사와 천상에 거주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6절의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이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주님의 통치를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게 주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본 말씀에는 참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주님의 통치를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 나아가시는지 그 과정의 장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의 신랑이 되세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7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말씀합니다. 7절에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 앞에서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혼인잔치를 치를 신부도 준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7절에서 어린 양과 혼인잔치 예식을 치르게 될 신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기서 신부는 다름 아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이 예수님으로 표현되기보다는 뭐라고 표현되었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계약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신부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대속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함께한 그 누구도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면서 신부된 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8절을 보면은 결혼 예식에 임하는 신부는 마땅히 예복을 갖춰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복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8절 말씀 보시면 세마포 옷이라고 나오죠. 세마포 옷.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8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기 전에 먼저 약혼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결혼식 전에 약혼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는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기 전에 먼저 약혼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가서 정식으로 이제 기약이 이뤘을 때의 혼인 예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이때의 신부는 신랑을 이제 계속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신랑을 맞이할 때까지 신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을 단장하고 스스로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혼인을 치를 날이 임박했을 때에 이제 신랑은 신부가 결혼 예식 때 입게 될 예복을 가져옵니다. 이때 신랑이 가져오는 그 옷이 바로 신부가 입는 예복, 세마포 옷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혼인 예식을 치르는 당일이 되면 신랑이 준비한 세마포 옷을 입고 또 여러 가지 또 장식을 또 하겠죠. 그렇게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을 기억하면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혼인예식 전통을 생각할 때에 8절에 기록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누가 주시는 거죠?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마포 옷이 옳은 행실이다. 이것이 의미한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면 마땅히 올바른 행실을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물론 우리가 올바른 행실을 하면서 사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라면 당연히 보여줘야 할 모습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결단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올바른 행실을 온전히 100% 달성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옳은 행실을 상징하는 세마포 옷을 누가 주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마포 옷은 다름 아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신 옷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결국 성도의 올바른 행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에야만이 진정 주님의 신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실 때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실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에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복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에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완전한 심판자가 되십니다. 완전한 심판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11절에 등장하는 백마를 탄 자는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타신 말의 색깔이 뭡니까? 백마니까 흰색이죠. 성경에서 흰색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백마를 타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승리자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의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뭐죠? 하나는 충신, 또 하나는 진실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를 가리키는,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성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로 소개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승리자의 모습, 그리고 신실하고도 진실한 모습으로 임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11절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것처럼 온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을 주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또 그들과의 싸움을 치르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악의 세력들과 주님께서 싸우시기 위해서. 그러나 본문에서 주님이 세상과 싸우신다는 것은 결코 치열하거나 대등한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결과가 너무나도 확실히 정해져 있는 싸움입니다. 일방적이란 말로도 부족할 만큼 주님께서 완벽하게 승리하시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주님은 전능하시고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심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눈이 마치 뭐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꽃과도 같다. 불꽃과도 같은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의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 말씀하고 있죠. 많은 관들이 있다. 주님께서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과 완전한 권세를 의미하는 장면입니다. 또 12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름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속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초월적인 속성, 세상은 알 수 없는 초월적인 속성을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을 보면은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님의 옷에 피가 묻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의 옷에 묻은 피가 누구의 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성경학자는 이 피는 예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과정 속에서 악인들이 흘린 피가 주님의 옷에 묻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피가 어떤 피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절대적인 능력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형태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까요? 13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 옷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장면은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14절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함께 등장하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되십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온 세상을 정확하고도 준엄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님의 심판은 온 세상 가운데 맹렬하게 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검이 이 세상을 향할 때에 모든 사탄 마귀와 악의 세력들은 주님의 심판 앞에서 무기력하게 짓밟힘을 당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 세상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세력, 그리고 그동안 믿는 자들을 핍박해왔던 사단의 무리들이 주님의 완전하신 능력으로 심판당할 것임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절대적인 권능으로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절대적인 공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영광의 승리자가 되십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16절을 보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옷과 다리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만주의 주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성경에서 왕이라고 하는 호칭, 주라고 하는 호칭은 누구에게만 사용이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땅에 흰말을 타고 온 세상을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 진정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면은 전능하신 주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또 하나의 잔치를 배설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잔치에 초대된 대상이 누구냐면 공중에 나는 새들이에요. 앞에서 이제 혼인잔치와는 또 다른 장면이죠.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새들을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잔치에는 먹잇감이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새들이 먹을 만한 먹잇감이 널려있기 때문이에요. 그 먹잇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악의 세력들, 사탄에게 속했던 모든 세력들, 예수님께 패배한 모든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18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18절을 보면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했었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의 싸움에 참전했던 악의 세력들의 목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과 거기에 탄 사람들, 종들, 작은 자, 큰 자, 모든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무리들이 어떤 이들입니까? 이들은 세상에 있었을 때에 바벨론과 결탁하면서 강력한 힘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권위와 영광도 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그동안 세상에서 활동하면서 그들이 가진 힘과 권세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졌던 힘도 권력도 영광도 결단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주님의 심판 앞에서 새들의 먹잇감이 될 만큼 너무나도 비참한 멸망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군대와 악의 세력의 군대가 최후의 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결말은 어떠할까요? 결과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예수님과 그의 군대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리더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악의 세력들은 완전하게 패배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해서 유황불못, 지옥불이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설령 그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남은 자들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바로 직전에 기록된 또 하나의 잔치처럼 새들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방금 우리는 악의 세력에 대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는 두 가지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승리의 잔치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최후의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는 주님의 완전한 승리를 계시록 19장에서 이 짧은 분량 속에서 그것도 다른 형태의 이야기로 두 번이나 연속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취하시는 승리는 너무나도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100%의 승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입니까? 바로 주님의 신부가 된 교회의 승리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랑과 신부는 친밀한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 100%의 승리를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실 완전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주님의 통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수많은 무리들이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그 이유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기쁜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신랑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온전히 하나 된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랑과 신부는 가장 친밀한 관계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에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영광의 빛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다운 모습, 주님의 신부다운 삶을 통해서 온 세상에 주님의 완전한 통치를 선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수징원상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복을 입혀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명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시고 승리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귀한 사명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감당하기를 간절하게 주님 앞에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